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모든 날은 똑같이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날은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 결혼식 하는 날은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된 특별한 날입니다. 결혼식 날이 되면 모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옷 차려입고 와서 그 새 출발을 축복해 주죠. 학생들에게도 그날이 그날 모든 날이 똑같은 하루이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날이 존재하죠. 수능일, 시험, 입학시험 발표하는 날이죠. 그날이 참 두렵고 떨리는 어쩌면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리저리 해서 결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식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새 학교 입학함에 따라서 새로운 학생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예전의 신분은 벗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모자를 칼로 찢기도 하고 교복도 막 칼로 찢었어요. 다시는 쓰고 입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장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실업자로 있던 사람이 어렵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처음 출근하는 날 있을 겁니다. 특별하죠. 지금까지 입었던 약간 구질구질한 복장 벗어버리고 새 양복 입고 새 넥타이 매고 새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은 실업자에서 직장인으로 변하게 되죠. 이 사람에게 직장이 생긴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달라지고 자신의 생활과 스케줄 전체가 달라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도도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또 전 환경이 바뀌게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대학 입학하거나 첫 직장 출근, 결혼보다 더 특별한 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유대교 랍비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온 정신적인 힘,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셨지만 유대교와는 뭔가 결이 사뭇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너무나도 무거운 전통이었고 오래된 옷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옷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거 벗어버릴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과거의 모든 습관과 전통을 두들겨 부수는 강력한 새로운 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금식 일을 별로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경건치 못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게 오늘 18절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원래 금식은 먹는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인간은 이상한 존재라서 욕망을 채워질수록 더 욕망을 목말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한한 존재예요. 특히 예전 사람들은 이 인간의 그 정신적 욕망과 육체적 욕망이 상반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좀 탐구하는 사람, 구두하는 사람은 당연히 먹는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은 머리를 좀, 배를 비우면 머리도 조금 맑아지고 개운해져요.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에 거의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안 합니다. 뭐 약간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오늘 온 거죠. 예. 근데 배를 막 가득 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소화시키느라고 생각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비몽사몽 하죠. 어쨌든 그런데 금식을 자꾸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특별한 의미가 또 있죠. 큰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할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뜻으로 금식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음식을 먹고 살 가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 같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자세를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엎드리고 주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 2일을 규정화시켜서 많이 금식일을 정했어요. 즉 예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던 날 금식하자.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날 금식하자. 이런 식으로 금식일을 여러 날을 지켜 행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런 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금식일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날에도 음식을 막 잡수시니까 자기들도 음식을 따라서 먹었고 금식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비난한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뒤에서. 그들의 물음은 이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안 하냐? 너 엉터리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이 앞에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컨텍스트 맥락을 보면 이 질문의 때가 특별해요.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주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들은 굶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주인들과 함께 먹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하는 사람이 조금 무서워요. 정죄하기 쉽습니다. 너는 왜 안 해? 비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를 묻습니다. 금식이 어렵습니까?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힌 사람과 식사하는 것, 이게 더 어렵습니다. 눈총받을 수 있고 비난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낙인 찍힌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묻습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과 말씀 증거,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또 말씀 증거하는 것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해야 되고. 뭐가 더 어렵냐 그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말씀 증거예요. 왜냐하면 구제와 선행은 이미지가 좋다고 좋아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이. 잘한다 그래. 내가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은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언제나 논쟁을 일으킵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사실상 생명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든 관심이 없어요. 물론 구제와 선행이 너무 중요한 선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증거가 훨씬 더 어렵다. 마귀가 훨씬 더 경계하는 것이다. 그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열정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태도고 그들의 논리입니다.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100% 변해요. 모든 것은. 초신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갑니다. 지옥도 있다면서 지옥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랬대요. 이런 가만히 있어도 변합니다. 그걸 퇴보라고 합니다. 퇴보. 가만히 있어도 늙잖아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가만히 고여 있어도 썩어요. 변해요. 돈도 놓아두면 변합니다. 성경 말하고 좀 들고 동록 들고 도둑이 가져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모두게 변화요. 긍정적 변화가 없으면 다 퇴보예요. 그런데 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자꾸 정당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잘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일단 금식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들었다든지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나라에 큰 우환이 왔다든지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즉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감정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도 기쁘고 축복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그때는 잔치로 먹어야 되고요. 소리내 웃어야 되고요. 서로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창립주일이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혼은 남녀가 젊은 남녀가 서로 배우자를 찾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단 한 번의 결혼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부모의 보호받던 슬하에서 양육받던 것을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합니다. 그 신랑 신부는 무엇보다도 같이 사는 사람이 달라져요. 이제는 부모 형제와 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된 사람을 같이 살기 시작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랑,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이 날을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지위가 예전엔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죄 있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미신과 사회적 제약과 신분의 차별에서 벗어나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의 완벽한 변화. 이건 너무도 기뻐할 일이고 새 출발할 날이고 잔치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은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날이고 그 죄 용서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셔요. 우리의 파트너,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 우리는 그의 신부. 그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닌 거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좀 억지스러운 비교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매우 가난하고 못생긴 여성이 정우성을 만난 거야. 정우성을. 조인성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겠습니까? 이때는 신랑으로 인한 기쁨, 감격,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모르니까 먹느니 안 먹느니 무슨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신랑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기쁨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 하느냐? 이 기쁨, 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무덤덤하고 감격이 없어요. 식었어.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몸부림쳐야 돼요.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매달렸잖아요. 시편 51편에 나오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고 매달리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오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신랑의 부재, 기쁨의 부재, 심각한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적극적으로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온 지위와 신분의 변화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비유를 잘 못할 수 있는데요. 요즘 옷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기호 입지 않기 때문에 옷 떨어지면 그냥 버리죠. 멀쩡한 옷도 버리니까. 예전에는 그러나 거의 모두가 다 헤어질 때까지 옷을 입었습니다. 바지 다 구멍 날 때까지 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헤어지면 그 새로운 천조각 붙여서 입혀줬어요. 주로 남자들은 바지는 무릎이나 정강이 쪽에 많이 헤어지거든요. 그럼 바지를 튼튼하게 하려고 기우려고 거기다 새 천조각을 덧대서 바느질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천에도 강도가 있는데, 실의 강도가 있는데 낡은 바지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실의 강도가 센 새천이 실의 강도가 상대로 약한 바지 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당기기 때문에 바지가 더 떨어져요. 그럴 때는 그 바지는 이제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천조각과 같습니다. 그 천이 비록 크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전혀 새로운 다른 천조각이에요. 달라요. 이때까지 입던 옷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낡은 옷이에요. 이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 더 멋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은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더 구멍 만들게 되고 그 낡은 옷 버리니까 그건 기우는 데 쓰는 게 아니다. 예를 돕기 위해 다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옷은 꼭 추위를 견디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많은 경우 신분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상태, 스테이투스를 나타내는 것이 옷이거든요. 어떤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합격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새 교복을 맞춰 입어야 돼. 그 학생이 아무리 중학교 때 교복이 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또 이런 중학교 교복을 입으면 안 돼요. 중학생이 아니잖아. 이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함으로써 심동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소득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 교복을 입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중학교 의리가 있지, 중학교 교복도 좀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복 섞어가지고 붙여 옷을 짜면 그게 무슨 교복이에요? 둘 다 버리는 거지. 그래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새신자들이 세례받으면 반드시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졸업해라.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었다는 상징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과거의 나 자신과의 완전한 결별, 졸업이에요. 단절이에요. 예전의 옷을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예전 옷에 덧대어 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새 천조각은 어디에 쓰기 위해 만든 겁니까? 결코 헌옷을 입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새로운 용도, 새로운 쓸모, 새로운 가치, 거룩한 씨앗으로 살라고 새로운 용도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천 가지고. 옛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주 비유죠. 22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그 통나무 통 같은데 술통 또 유리통 같은 그런 통이 없었어요. 그 더 예전에 옛날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가죽으로 된 부대에 넣어 포도주를 삭혔습니다.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생기는지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요. 그리고 다리를 묶어서 만든 자루입니다. 저게 이제 그때 당시의 자루의 원형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그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막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가스 같은 새로운 어떤 힘이 생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스가 톡톡 쏘는 가스가 생기는 거야. 물론 성령의 강 같은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터졌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이들 속에는 무엇인가 가둬놓을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유대교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은 탄력이 이런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이 복음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들을 탐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새 부대는 유연성, 신축성을 말합니다. 스파한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한국교회 위기죠.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져 가는 것. 근데 청년들은 본능적으로 청소년들은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열정과 열망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누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튀어올라야 돼. 이미 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넘쳐나고 있는 때예요. 의문이 많아요.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 그건 안 돼, 안 돼 그러면 잡아놓을 수가 없죠. 이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잡아두려면 적어도 그들의 의문 앞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욕망하는 것, 그 꿈이 욕망하는 이상의 것을 깃발을 흔들어줘야 돼요. 새 부대, 새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교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든 의문은 취약시해. 질문 허용되지 않아. 캐캐묵은 사상인 거예요. 낡은 부대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 육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받아갔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맛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자체를 그대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싱싱함과 그 자유로움과 능력이 크리스찬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맥주나 콜라의 중요한 특징, 턱 쏘는 거죠. 턱 쏘는 것의 상징이 그 표현이 거품이에요. 거품 퍽 올라오죠. 맥주나 콜라에서 거품이 다 빠지면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콜라라고 해서 아무도 안 마시죠. 맥주나 콜라는 턱 쏘는 맛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죠. 근데 주일 아침부터 입맛 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화니까 턱 쏘는 맛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 턱 쏘는 맛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천국 생명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만 따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생명 턱 쏘는 거거든. 근데 김 빠진 맥주나 콜라는 쭉 늘어진 부대에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둘이 서로 잘 지내 거기서. 그러나 새 맥주와 새 콜라는 반드시 새 용기에 넣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을 오랜 관습이나 전통으로 묶어두면 이 사람도 망치고 그 공동체도 망칩니다. 둘 다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도저히 낡은 시스템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일입니다.
다시 새해죠. 하나님의 새해를 주셨어요. 3시간 새 포도주입니다. 이런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니까 가만히 있어도 변하니까 아름답게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주의예요.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낡은 태도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새신랑 만난 기쁨, 새 포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새해 부대가 되셔. 새해 부대가. 열린 마음, 열린 태도, 열린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새로운 게 내 앞에 다가올 때 좋다. 합시다. 해보자.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신랑과 함께하는 놀람의 연속이고 흥분과 새로움의 연속이고 감격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이게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신앙의 세계는 날마다 새해입니다. 새해만이 새해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독소는 부패하지 않은 정신,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을 독소의 맛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를 담은 새 부대를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 열린 태도, 유연한 사고, 새 부대로 새해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새 시간, 새해,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포도주처럼 강한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하신 새로운 일 앞에 나를 내어놓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서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이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술로 새 부대로 새해를 살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